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아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강주 목사님 아버님이 한국에서 소중한 풍성한 교회를 하시는데 폐암 사기에서 정말 치유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여호와께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복음을 선포하되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우리 박효우 목사님과 박영희 사모님 모든 지체들 주께서 모든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예배당이 이 지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자, 우리 교회 이름이 소풍교회입니다. 소풍, 놀러 가는 소풍이 아니고 예수님의 소문대로 풍성한 교회. 복음서의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의 예수님의 그 소문, 예수님이 오시니까 무리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마태는 9장에 있고 마가는 1장에 있고 누가복음엔 4장에 있죠. 그 소문대로 풍성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도적이 오는 것은 멸망이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풍성해 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 교회 이름이 소풍입니다. 소풍 가는 게 아니고 소풍. 그런데 이 교회가 또 풍성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또 이름이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풍성로 저희 동네가 풍성로에 요즘에 새 주소가 한국에 풍성로라는 동네 그 힌트를 아세요? 저는 서울 동쪽에 있는데 풍납동, 선회동을 풍성로라고 그래요. 올림픽 공원 있는 데가 저희 교회에 있거든요. 그 이름을 따가지고 풍성로라 하는데 기도하다가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풍성한 교회, 풍성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 교회나 이 교회나 오늘 말씀이 이 맹물 같은 인생,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의 인생이 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이런 영국의 그 기독교 대학에 바이런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학부죠, 학부. 기독교 종합 시험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 본문을 가지고
주관식이겠죠. 답을 써보시오라는 신학적 관점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그래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1시간 보통 시험을 하니까 다 이렇게 막 쓰잖아요. 이렇게 뭐 주석 달고 막 썼을 텐데 유독 한 그 바이러는 학생이 창문만 쳐다보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 끝나가는데 이제 시험관은 궁금하잖아요. 궁금해가지고 저 학생은 도대체 답을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계속 궁금해서 다른 학생들이 다 나간 다음에 문제지를 그 시험관한테 제출하고 그 답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아요? 영국 캠브리지 실제 대학에서 기독교 대학에서 있었던 시험 문제인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답안지를 썼다고 그래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전라도 버전으로 신부가 신랑을 만나니 얼굴이 빨개졌더라. 여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 우리 그 어렸을 때 시집 갈 때 신부 기억에 얼굴이 이렇게 신랑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은 신랑이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이 교회에 예수님을 대언하는 목사님이 이제 여러 신부들을 이렇게 음식이 오늘 나올 건데 음식이 떡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누구나 다 요한복음 7장 2장에 있으니까 다 읽어본 많은 본문일 거예요. 읽어봤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그거 같아요. 천국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승리하는 이 땅은 이제 예배는 교회는 그 예행 연습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프신 분도 있고 저도 이제 아프고 뭐 아팠지만 그래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신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코로나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성도가 이렇게 수톱하고 이랬을까? 이미 그것들이 진행이 됐지만 좀 당겨졌겠죠. 무슨 소리냐면은 교회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많이 연약해졌어요. 목사님 계시지만 많이 약해졌어요. 많이 계산기를 두드려요. 과거의 단순한 믿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니라 나오는데 그 단순한 믿음이 없어지고 우리는 늘 계산하고 내 아픈 것을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고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즉시 예수님의 제자처럼 즉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순종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뜸들이면 마귀가 뺏어가 버리고 또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어제 청년한테 신앙생활 우리는 몇 년 했다는 거 그거 따지고 아무 치고하지 않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텐데 우리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아픈 게 문제겠어요? 질병이 문제겠어요? 아니라고 봐요. 목사님이 소개했는데 아픈 게 자랑은 아니에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 그렇다고 부끄러운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지. 이게 무슨 감추고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아프지 않지만 또 하나님이 때 되면 또 가는 거고 아파서 가는 거 안 아파서 가는 거 별 차이 없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지금 주님께서 사용되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헬라어로 우리가 에고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죠. 오늘 첫 번째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이 첫 번째 등장하는데 계속 이러한 이제 항목으로 나가겠죠. 도대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인데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을 만드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 영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힌트한 것처럼 잔치가 일어나면은 특별히 유대인 잔치인데 잔치는 유대인들이 보통 일주일 하고
오늘 등장하는 카나 히브리어 카나 갈대라는 마을에 갈릴리 저 북쪽에 약 13km 떨어진 북쪽에 예수님이 70%가량을 북쪽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한 7, 80%를. 왜? 남쪽에 예루살렘은 작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주 사역으로 하시다가 갈릴리 카나 마을에 가서 이제 잔치집에 가셔서 초청돼서 이제 사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등장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그 바쁜 그 많은 사역 중에서 이 마을에 오셔가지고 도대체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을 왜 만드셨을까? 제가 제목을 맹물 같은 인생, 더 심하게 얘기하면 썩은 물이 포도주로다. 우리 썩을 인생 아니었어요? 버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 물은 고여있으면 썩잖아요. 물을 흘려야 돼요. 썩은 물이 포도주가 되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한번 띄워줘 보세요. 1절부터 5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망신이죠. 예수님은 여기 요청 청함을 받고 여기에 가셔가지고 이 잔치의 주인공은 주인과 손님들과 음식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영적으로 얘기했어요. 교회는 잔치하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날마다 잔치하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목사님과 이렇게 성도님들과 음식, 떡이,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는 늘 이렇게 해요. 좀 이상한 이단 같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도 맞지만 지금이 천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픈 거, 힘든 거, 막 이렇게 제가 요양병원, 암요양병원 넉 달 있어 보니까 다 이래요. 다 이래. 참 좋은 것은 여러분 암 요양병 가니까 참 좋은 것은 전도가 잘 돼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아프고 집사님 예를 들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 전하면 그들이 들을까요? 그렇겠죠. 교감이 없으니까. 저도 아파요. 상도도 아파하니까는 너무 전도하기 좋아요. 선교를 못 가, 코로나 때문에 선교를 못 가니까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병원장이 목사님이시죠? 여기 기도해 좀 해주세요. 그게 부흥회가 됐어요. 지하에서. 우리 교회 그 떼어주면서 다 눈물 받아든 거예요. 우리는 환경으로 가져야 찬송하고 가져야 기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버림받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사실만 사신 분도 있고 겪어봤지만 되더냐고요. 이렇게 되더냐고. 자기 의도대로 되더냐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계속 노력한다고 노력하죠. 예수께서 오셔서 주인께서 만져주셔야 되는 거지 내 이것을 바꿔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되는 거 여태 있었습니까? 우리는 또 그러면서 또 그대로 또 답습하고 또 가고 하겠죠. 이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은 똑같이 햇볕 주고 공기 주고 똑같이 베푸시는데 누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누구는 거저거저 돌다 가고 누구는 이런 것들이 참 생각을 해보면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값진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는데 여기서 허송세월 보내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할만하니까는 아파버리고 좀 할만하니까는 늙어버리고 늙었다 하지 마세요. 가령 나이가 60이면 나는 4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꾸 앞에 것만 생각하니까는 늙었다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생각의 차이라고 봐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늙든지 안 늙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쓰임 받는 거, 열매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왔던데 정말 귀한 말씀드리겠죠. 썩은 인생이 썩은 물이 포도주가 되다. 저는 제목만 들어도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내가 썩은 물이었구나. 내가 맹물이었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인생으로 바뀌었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넥스트 플레이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선교를 특히 이슬람권 선교를 다니면서 잡히기도 많이 잡혀봐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몸이 아파 보신 분은 알지만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우리 늘 입에 죽을 것 같아. 안 죽어요.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저는 라오스에 가서도 잡혀보고 이란 그 힘든 이란이 한국민들이 100명이 안 돼요. 가기도 어렵고 그 이란 갔다 온 것 때문에 제가 미국을 좀 어렵게 왔어요. 서로 대적하니까. 귀양 선교를 가려면 샌디 남들이 안 가는데 로마서 10장 10절 이하 그들은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않았는데 누가 복음을 전할 거예요? 우리는 언론에 너무 속고 있어요.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남이 다 이렇게 판 벌리는데 막 갈 거예요? 위험하니까 누가 그렇게 하죠? 교회를 다닌 사람이 못 가게 해요. 위험하니까 알았어. 선교 중요한지 알았는데 가지 마. 목사님도 그래요. 일부는 선교 중요하지.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 나중에. 교회가 언제 커져요? 부모님께 너 효도해야지. 다 알아요. 자식은 돈 벌어서 효도해야지. 돈이 벌려져요? 효도하려니까 부모님 안 계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못 가더라도 기도해주고 내가 못 가더라도 보내주고 가는 선교만 있는가요? 아니잖아요. 선교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보니까 탁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버전이 선교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선교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되게 하려고 선교하잖아요. 목사님 이 방향이 이렇게 가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코드가 너무 접근해야 돼요. 대부분 교회는 자기 교회만 넓히려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봐야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 쓸모없는 들포도 같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 자, 이사야서 5장 1, 2절 떼봐요. 구약성경, 구약의 복음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를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다.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을 우리에게 심었는데 들포도 여러분 좋아해요? 못 먹는 거잖아요. 참포도해야 되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잘못될 리는 없을 거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거죠? 저는 변질됐다고. 변질. 처음에는 극상품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극상품 줬어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환경 죽겠어 장사가 안 돼. 장사 안 되는 거예요. 장사되면 내가 헌금해야 돼. 아까 부모에게 내가 효도해야 돼. 똑같은 거짓말이에요. 이빨은 거짓말.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한가요? 아니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 짧게 있다가는 인생. 제가 공무원 생활 만 20년 한 달 부족은 20년 했더라고요. 88년도
8월 20일 날 들어가서 2008년 8월 8일 날 났더라고. 10일가량의 부족은 19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기 비자 받을 때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재직을 띄니까 그게 많이 그 도움이 됐어요. 경찰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경찰했지만 경호실이라고 하는지 모르고 경호실, 대통령 VIP 키트 꼽고 그런 쪽에 있었어요. 그 개장을 했어요. 개장. 세상에서는 그렇게 저기는 안 했지만 공무원이 뭐 그렇게 그냥 남에게 꾸지 않을 정도로 살았어요. 그런데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는 그냥 또 안 갈 수 없이 갔겠죠. 물론 나중에 다녔지만 갔겠죠. 30대 후반부터 다녔어요. 근데 몸이 아픈 거예요. 이유는 술이었어요. 교원들이 술을 많이 마셔요. 저는 술에 대해서는 목사님은 모르겠지만 지고는 갔어요. 남한테 안 질려고. 욕심이 많았나 봐요. 짊어지고. 우리 아내가 이해를 못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술을 그렇게 2시, 3시까지 매일 장사처럼 마시고 다녔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는 괜찮아요. 자기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건강 자랑. 근데 몸이 아픈 거예요. 회의하다가 직원들 회의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실려간 거예요. 강남에서 실려가고 존병에 실려가고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먼저 신학을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 봐요.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을 다녔어요. 힘들었어요. 밤 2-2시간 잤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또 누구 나이 먹은 사람 누구 써주겠어요.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개척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된 줄 알았어요. 처음에 4-50명 모였어요. 아, 이제 교만했겠죠.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저는 뭔지도 몰랐어요. 우울증을 혹시 겪어보신 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한국도 이 표 통계상만 350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나타난 것만. 우울증 종류도 여러 가지죠. 좀 누가 얘기라도 했으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준비했을 건데 전혀 몰랐죠. 근데 우울증이 왜 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자책하면 온다고 그래요. 자책. 저도 자책했겠죠. 자책이 서서오면서 신경이 쇠약되면서 이제 죽어가는 하나의 병이죠. 그걸 겪으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한 8개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치유 주셨어요. 간증 많아요.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요. 또 나갈 만하니까는 재정의 문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또 무슨 문제, 또 갈 만하니까는 또 암이 왔어요. 저희 가정에 암 유전자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건강해요. 할아버지 105살까지, 할머니 90몇 살. 너무 건강하니까 뭐 우리는 유전력이 없어요. 근데 저만 딱 저는 몰랐어요. 감사한 것은 선교되니까 밤마다 7시 반에 기도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선교지도 하고 우리도 하고. 건강검진도 아닌데 기도하고 그 다음날 동네 장로님이 하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 하는 병원을 갔더니 그냥 한번 찍어본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다는 게 폐 덩어리가 뭐 있대요. 아니 뭐가요? 제가 최고 좋은 서울에서 서울대 다음에 뭐죠? 아산병원. 정기근 검진도 했는데 뭐가 있어요? 정기근 검진 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저는 웃었어요. 딸 결혼을 앞두고 심심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 인도했겠죠. 근데 담배도 안 폈는데 뭐 있다는 거예요. CT를 찍어보죠. 5.2cm, 4.2cm 오른쪽에 폐에 뭐 덩어리가 있대요. 큰 병원 가래요. 저는 큰 병원 그랬더니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아산병원 가지 말고 삼성병원을 가래요. 거기가 폐를 잘한대요. 예약을 해주시고 갔더니 그 처음에 그 교수가 호흡기내과 교수가 크리스찬이에요. 가보면 알지만은 거기는 1분도 이렇게 상담을 못해요. 전국에서 서울로 다 모여가지고 매제병원에 몰려가지고 다 쫙 줄 섰기 때문에 쉽잖아요. 근데 저에게 크리스찬이라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건강관리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아니 무슨 말씀을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줄여가지고 수술하는데 저는 수술 2주 전에 바뀌었어요. 또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폐는 수술하면 뭐
이런 말 저런 말 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또 쓰지도 않고 지금 항암 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난생 처음으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찬송하면서 아마 거기서 하나님 만지셨던 것 같아요. 그분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그분들이 또 이렇게 한국 돈으로 3만 원, 5만 원도 보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내가 저런데 어떻게 환자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줄 수가 있지? 그분 지금도 그분들하고 연락을 해요. 참 감사하지 않아요? 아니 고난유익이라 시편 119편 70일 고난유익이라 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무슨 고난유익이야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좀 잃으면은 내려놓은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 경험은 그래요. 세상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럴 때는 너무 속도 상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고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분에게 더 고난을 줄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고난 받은 것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겠죠. 고난 받은 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 여러분 이제 머리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고난도 내가 잘해서 고난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잘못해가지고 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질병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실패도 있는 거고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들보다 같은 인생, 먹지도 못한 것, 누구 아무도 쓸모없는 이 맹물 같은 인생을 바꿔줬다는 거죠. 자, 우리 본문 6절부터 또 읽어봅시다. 본문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시작. 거기 유대인의 갤리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하시매 갖다가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다 하니라. 아멘. 자, 유대인의 청결의식은 왜요? 밖에서 먼지 사막이니까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씻어야 돼요. 제 씻음을. 그렇죠? 거기에 6개 성경은 왜 또 6개 통일하게 쓸까요? 돌 항아리, 돌은 뭐예요? 아무 스톤, 아무 쓸데없어요. 돌. 그런데 돌을 연결해갖고 예수님은 집을 지었어요. 맞죠? 다 영적인 얘기예요. 아니 왜 성경은 6개 돌 항아리, 6은 뭐예요? 육신, 사람의 숫자예요. 7은 하나님의 수예요.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포도주는 묵히면 묵힐수록 좋다고 그래요.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 계속 동행하면 성도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 영적인 얘기예요. 물은 고였으면 썩은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어떤 세상에 어떤 썩은 물 무슨 어떤 물일지라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되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대로 되니라. 성경은 모든 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좋은 포도주를 두고 있습니까? 어떤 포도주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왔다 갔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럼 하나님도 속상해요. 우리가 기뻐해야 하나님도 기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보통의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힘들 때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오늘 7절에 도랑아리를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모든 주인의, 특별히 천국 잔치에, 우리가 영원히 승리할 잔치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풍성한 교회는 여러분들이 핑계대지 말고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쌓인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럴 때 있잖아요. 오셔서 여기서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구나. 환경이 힘들다고요?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한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뭐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사, 하나님의 부르시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래요. 절대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너무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말에 너무 좋고 언론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고 뭐에 이렇게 한 말씀에 이렇게 저기하고 왜 그러나요? 그럴 때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나에 대해서 짠할까? 우리 이방인의 버림받은 돌들이 어떻게 됐어요? 참 감람나무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두 절 한번 띄워보면 시작. 또한 가지 열매가 얼마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에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18절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항상 우리는 말씀에 집을 지어야지. 제가 숙소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이 정말 은혜되는 말씀하더라고요. 성도는 각자의 집이 있대요. 그게 누가복음 14장에 나온 얘기인가? 그런 말씀 같아요. 자기 집이 있대요. 남이 안 지어준대요. 어떤 사람은 집을 짓다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집을 지으면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을 어디에 짓고 있냐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래 집어가지고 그거 뻔히 없어질 걸 그 집을 지은지,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하나님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있냐고요. 우리가 영원히 신랑하고 거할 그 영원한 나라에 짓고 있습니까?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럴 걸, 저럴 걸, 그럴 걸, 그때 그럴 걸, 껄껄껄 하다 많은 사람들이 폼생폼사, 폼 잡다가 가는 거예요. 어디에 인생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전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게 부러웠어요. 막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나 그래요. 이렇게 있어요. 그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 금방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미련해서 또 그 길을 가요. 나는 아니야. 나는 달라. 나에게 이런 로또를 주면은 로또가 왜요? 여러분 다 가정에도 로또하고 사는 거예요. 뭐예요? 안 맞는 거예요. 부부도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로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놨어요. 같이 맞으면 뭐 엄돈도로 갚으려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썩은 물을 잔치에 초청하고 이렇게 나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는데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계속 전의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이것은 쉬워요.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쉽잖아요.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인가? 너무 쉽잖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좋아할까? 그 정도는 우리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믿고 오늘 돌로하나에 물을 씻는 것처럼 뭐예요? 우리 안이 깨끗해야 돼요. 과거에 거짓말 입만 열면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라 입만 열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자라나면서 부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긍정으로. 어떻게? 우리는 바뀔 수 없으니 우리 신랑께 매달려서 신랑께 간구해서 하나님 해주세요. 어떨 때 기도가 쉬울까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때 기도가 쉬웁니까? 어려울 때 기도가 쉬웁니까? 당연히 간절할 때 기도가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어넣는 거예요. 왜요? 미워서 그럴까요?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으니까. 나에게 축복을 주고 싶으니까. 포도주는 뭐예요? 축복이에요. 포도주는 축복이라고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어도 되겠어요? 포도는 무조건 예수님이시고 무조건 축복 번영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사업장에 축복을 원하십니까? 제가 이 교회 들으면서 새벽기도 2번 났나요? 아마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야곱이 이제 인생 다 돼가지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네 나그네 길 130년을 얘기해요. 내가 이제 나그네 길 130년을 험악한 생을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는 130년이 안 됐지만 험악한 세월이 뭘까요? 야곱의 그 험악한 여정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지 않는 그 모임에 가가지고 식사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식사기도는 짧게 먼쳐요. 공기도는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에 공기도는 짧게 이렇게 식사기도 이런 게 있는데, 저분 믿지 않는 분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대단한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나 봐요. 근데 식사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분이 과연 이해를 할까? 에나 모르겠다 그냥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혹시 이런 거 하면은 혼나지 않을까?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 주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 대하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분도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는 그분이 뭐라 했을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우리는 언제나 환경을 바라보고 상대가 대단한 사람이면 대단한 걸 바라보고 그게 젖어 있어요. 그게 젖어 있다고요. 제가 죄송하지만 이란 선교가 가지고 저희 성도는 뭐 30명이 채 안 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한 3,500명 된다고 그래요. 딱 3명이 갔는데 이란에 한 조가 돼가지고 제가 조장이 있는데 선교지에는 누구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식으로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냈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양들이 말하니까 그렇게 교만하냐고 딱 그럴 뻔했어요. 믿음이 와가지고. 근데 그분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새벽에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종에게 이런 질책을 드렸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울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숫자가 많으니까는 제가 기가 죽을 수 있잖아요. 저는 기 안 죽었어요. 목회가 숫자인가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는 5달란트, 뭐 2달란트, 1달란트 너무나 잘 알아요. 주님이 주신 만큼 하는 거예요. 무덤만 놓지 않으면 돼요. 땅에 썩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판단하지 우리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예수님이 큰 교회, 작은 교회 얘기했나요? 우리가 만들어놨어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우리가 다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본질만 저게 하시는 이상 저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라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정말 이 환경 너무 좋더라고요. 서울에 이런 게 만약에 서울로 옮겨가면 이건 어떻게 할까요? 대단한 우리 교회 때는 주차 한 30대 돼요. 성도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실 때 느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핑계 대지 마세요. 이제 동네 분들, 앞에 분들, 옆에 분들, 불신자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쉬고 있는 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이 교회 소개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풍성하다. 첫 번째 선교를 하신다. 목사님이 방향이 그렇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너무 코드가 같다. 뭐예요? 하나님이 추구하는 방향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성경은 그러죠. 주는 자가 복되는 거예요. 물론 받는 자도 복되지만 주는 자가 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게 안 나가고 이렇게 참아버리고 피해버릴까요?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큰 자 그래요. 여러분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큽니까? 적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게 할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했던 거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주님 시편 81편 10절에 네 입을 크게 벌려라. 우리 담벼락에 써놨어요. 교회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큰 만큼 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벌리면서 아버지가 입집을 들어가겠어요? 다 우리하고 상관되는 거예요. 다 각자 각자의 그 믿음하고 관련되는 거지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하면 우리는 안 돼요. 내 믿음 주님이 주신 거 주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분이 대신 내를 살아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무엇을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 불쌍한 그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나가다가 뭐하다가 대화하다가 그런 긍휼한 마음이 든다. 그러면 어떤 거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예요. 우리는 서로 맹물 같은 인생들이 아니었습니까? 아까 그 바이런 그 학생처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빨개졌더라.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처음에 요한계시록 2장의 1절에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 마침내 우리 옛날 분들 지금은 들어겠지만 시집장가 시집 이렇게 갈 때 막 산 넘고 물 건너 갔을 때 우리 남편이 어떻게 몰라요. 그런데 저의 기억으로는 왜 신부들이 얼굴이 빨개졌나 모르겠어요. 왜 얼굴이 빨개졌죠? 좋아서 빨개질 것 같아요. 우리 좋을 때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주인을 만날 때 얼굴이 빨개졌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그랬을까요? 옛날에 은혜 가지고는 안 된다. 옛날에 은혜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할 거나 그래요. 예수님. 내가 은혜 가지고 안 된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되겠죠. 매일 묵힌 포도주가 돼야 되겠죠. 매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 주인은 전지전능해서 뭐예요? 날마다 은혜를 베푸셔요. 날마다 베푸셔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물이 줄었네. 물이 줄었네. 이겁니까? 아니면 계속 시골에 그 펌프처럼 이렇게 퍼서 복음을 줍니까? 하나님은 계속 나도 모르게 채우잖아요. 우리는 맨날 아이고 없어. 아이고 없어. 아이고 없어.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 띄워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2절. 물은 내게 있어 과일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를 재버리시고 물의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하게 하시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 에이고임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 7개 선언 중에 나는 포도나무다고 선언하는 이 말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날마다 잔치에 참여해야 우리는 물이 썩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매일 풍성한 열매가 나오겠죠.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폐허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붙어 있어요. 예배당
이 안에 이게 현수막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주인의 도구로 사용만 되면은 어떤 기능을 막론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인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풍성한 이곳 교회가, 예배당이 오늘 포도나무 번성처럼 꽉 차고 넘치는 맹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풍성한 교회를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또 앞으로 오실 구름대처럼 몰려올 이곳에 하나님이 날마다 잔치를 벌려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 장로님을 통하여, 모든 권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곳이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과 오직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도, 모든 사업장의 회복도, 가정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